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은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다가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금 확인하게 된 사실은 그들의 위치만 원점이 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조차 원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주님과 함께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음에도 말이지요. 하지만 모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자리, 즉 원점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였기 때문이지요. 나이는 세월만큼 더 들었는데 함께한 백성들은 전혀 변화가 없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곁에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줄 사람조차 이제 더 이상 자기 옆에 함께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의지할래야 의지할 수 없고 믿을래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때가 바로 우리 믿음의 그리고 인격의 민낯이 드러나는 때이지요. 이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모세도 그러했지요. 가데스 곧 절망의 땅에서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도저히 추스를 수 없는 그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간혹 주변 사람들로부터 느닷없이 청천벽력 같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준비해서 가보면 그들 거의 대부분은 모두 넋이 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던 성경 지식도 그때에는 무용지물 같고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경험들도 그때는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살려달라고, 우리 누구누구 너무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이렇게 울부짖으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으로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요. 저는 사실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믿음 좋은 줄로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어려운 때가 되니까 그게 아니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실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에 어느 날 한밤중에 지진이 난 적이 있습니다. 집이 크게 휘청거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모두 다 위치가 바뀔 정도로 크게 지진이 났습니다. 그때 자다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도저히 그 흥분되는 마음이, 놀란 마음이 진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지난 뒤에 아내가 제게 말하기를 그때 당신 표정 보고 세상 무너진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 앉아있는 제 얼굴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재난이 닥친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공포를 그 얼굴에서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가 그렇게 무서워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내가 제게 하는 말이 그때 제게 정말로 실망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를 믿고 내가 살아도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제가 참으로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또한 무언가 제가 스스로 통제하고 있을 때에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저는 그저 나약한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심지어는 그 위기의 상황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듬어 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보호해 주기는커녕 저 혼자 숨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저 스스로 제어하고 통제 없을 때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그려왔던 제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별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지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벌어놓은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빚만 잔뜩 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래도 나는 전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감히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금 적자 인생인 마이너스 인생인 모세는 그래서 정말 억울했을 것입니다. 애당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자청한 것도 아니었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물이 없고 음식이 없던 것도 자기 잘못이 아닌데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비방과 원망은 혼자 고스란히 다 들으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저 실수 아닌 실수 같은 실수 하나 해놓은 것 때문에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큰 실수인가?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곱씹어 생각해도 억울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실수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라고 한다면 자기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골백 번 죽어도 벌써 죽어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는 한 번 그 실수를 했는데 이와 같이 큰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였을까요? 이후에 모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만 할 뿐 그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민수기 그 다음 말씀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었던 모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만 같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을 뿐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친구처럼 동료처럼 늘 같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원대와 꿈과 비전에서부터 소소한 자기 일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더 이상 친밀하게 대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의 경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녀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약속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지난 40년간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투나 표현이 출애굽기나 민수기와는 매우 다릅니다. 신명기를 보게 되면 유난히 너희가 하는 말이 많아요. 특별히 신명기 1장 19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에 처음 당도해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더던 당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본문을 정하고 말을 하고 있는 민수기 13장 말씀과 매우 다릅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지파의 지휘관 12명을 택해서 정탐꾼으로 세워 가나안 땅을 탐사하게 하라고 하셨다고 전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것에 관하여 말을 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먼저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자고 권유하고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게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동의해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난 그저 너희가 하자고 했을 뿐이야. 하자고 하는 대로 했을 뿐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다시 광야로 쫓겨가게 되었을 때에 대해서도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너희 탓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 말인즉슨 나는 내 역할을 잘 했는데 너네들이 그걸 다 망쳐놓은 거야 이놈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이 이렇게 잘못된 데에는 모세의 책임이 큽니다. 첫 번째로는 민수기 1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한 사람씩 보내라고 명령을 하여 주셨는데,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정탐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군사적으로 정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을 보고 답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탐이 아니라 사전 답사가 더 의미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군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들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앞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 정착하도록 준비하고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 사전 답사를 위한 탐사팀에게 군사 정찰을 맡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보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들에게 보고 오라고 하는 목록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전쟁을 위한 준비도 있습니다. 즉,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보게 한 것입니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릇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착을 위해 사전에 가나안 땅을 답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세나 이스라엘 자손들로는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9절을 보니까 이 탐사대가 40일 만에 돌아와서 하는 일이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그동안 살펴본 자료들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회중 앞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을 여과 없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고 하니 모세와 아론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자신들의 위험과 영향력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 모세와 아론이 전혀 손쓸 틈도 없이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소탐내실이라고 하는 말처럼 자신을 높이고 싶은 작은 욕망을 채우려고 이렇게 한 건데 자신들의 명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도 잃게 되고 만 것이지요. 마지막으로는 민수기 14장 5절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은 그때도 지금처럼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 두려워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이렇게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기보다는 사람이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모세는 사실 본인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유랑을 해야 했고 거기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를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자신을 변호하고 남 탓을 하기에 급급합니다. 이 적나라한 사실을 알게 되면 마치 유주얼 서스펙트의 반전을 보는 것처럼 모세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었다가 사실은 모세가 굉장히 뻔뻔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정작 자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나게 된 건데 마치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인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안타깝지만 사실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이 부족한 모세를, 실수투성이인 모세를, 더 나아가서는 잘못을 하고서도 뉘우치기는커녕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서운함과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이 모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배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로 갔고 거기에서 모세의 형이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애곡하느라 30일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지요. 이때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대하여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기계처럼 할 뿐이지요. 그런 와중에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오기 시작했다라는 소문을 듣고서는 앉아서 기다리는 대신에 먼저 공격하기로 작정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을 생포해 간 것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사람들을 혼내주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극렬했든지 그 땅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호르마, 곧 완전한 멸망으로 개명을 한 정도로 그 땅을 황폐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마라고 하는 곳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데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낯선 땅이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노라고, 제가 지금 가졌냐고 보라고, 지금 가고 있다고 하면서 억지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아말렉 사람과 산간지대의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패퇴함으로 호르마, 곧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곳까지 쫓겨내려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는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박살이 났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박살을 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러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을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가운데에 빠진 사람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로부터 3절 말씀 가운데에서 누가 등장하지 않고 있나요?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잡혀가고 그들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마를 공격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도 등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나오는데 모세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모세가 대책을 세우고 서원하고 공격하는 이 모든 상황에 그의 몸만 없는 게 아니라 마음도 떠나버린 겁니다. 예전에 그라고 한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붙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들을 되찾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썼을 겁니다. 내 자식 같은 그들이 잡혀갔는데도 지금 그런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구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거예요. 그는
일련의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는 정나미가 뚝 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정과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드린 바와 같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그가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망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몰락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누나가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 자리예요. 화 한 번 냈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형까지 죽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그만 실망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너네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되었으니 너네도 한번 골탕 먹어보라고, 니네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지금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나 없이도 잘 되나 보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너 정말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소원을 응답하신 것은 모세를 정말로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이 기특해서도 아니라, 다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 길은 하나님께 여쭙고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38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싸우러 갔다가 패배했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심에 있어서 사람의 동의나 협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게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구원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능력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무언가 도움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고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하셔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큰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곤란하게 될 것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시위하기까지 합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할래요. 나 손 놓을래요. 나 이제 그만할래요. 그냥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위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일이 그의 책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남 탓을 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큰 폐를 끼치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대단한 도움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모세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지키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크고 중한 죄를 서슴없이 지었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가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보듬는다면 너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겠느냐고 모세를 향해서 하시는 겁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지금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잘못 인도한, 즉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뉘우칠 줄 모르는 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후로도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주 말씀을 거세요. 자꾸 일들을 시키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때에 있어서 모세는 묵묵부답입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기계처럼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에게 말을 거십니다. 마치 짝사랑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관심 없는 사람에게 끈질기게 구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가 한 실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이거는 입 밖에 꺼내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말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자신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얼마나 지대한 장애물이 되었는지를 그가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단단하게 토라져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겠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전달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죽어야만 했던 것에 대해서 그는 결코 참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모습 속에서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보탬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저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의 장애물이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책임인 것처럼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랬어, 아우 하나님께서 그거는 실수하신 거야, 이렇게 떠넘기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풀기보다는 더 꽁꽁 걸어 잠그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제게 계속 걸어주십니다. 끊임없이 제게 말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말 걸어주시고 힘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쪼록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래서 사역의 자리를 벗어나서 토라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를 찾아와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심지어는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이끌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진리의 길로 가다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큰 도움이라도 되는 것처럼 교만하게 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걸림돌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았으면서도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실 때가 훨씬 더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곤 했음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속적인 교만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만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매 순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